성함이 김선교 선교사. 네. 본명이십니까? 네, 보면 이걸로 놀림 많이 받았는데 유상무 같다고 김선교 선교사 이렇게 했는데 본명이고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은 거 보면 이제 집안 분위기는 짐작이 가실 거고 바로 요 전에 이제 롱파리파리에 나오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 부친 대신 친아버지. 네. 믿음의 아버지 이런 거 아니고. 네, 새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자발적 생명 안에서 하늘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돌탕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돌탕이라고 하면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 네, 맞습니다. 본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조금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사실 이제 그 돌아온 탕자는 집안에 돈이 많아갖고 나가서 좀 오래 방황을 했지만 저는 뭐 들고 나갈 게 없는 집안이라 짧고 굵게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뭐 없다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있어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하나님이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집안에서도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이제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머니가 파출소 가서 저를 찾아오시는 학교에 계속 불려다니시는 이런 과정을 1년 짧고 굵게 가졌었죠. 이제 제가 운동을 시작하니까 거기서 어울리게 된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 파출소에 갔겠죠?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장난이 심하니까 막 차 부시고 뭐 이런 이렇게 일들이 있었어서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조금 또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가해자 쪽에 서게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진학이 좀 어려워지는 막 이런 과정들이 그 1년 짧고 굵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을 그 갖게 특별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실은 그때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잘못을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맞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하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었어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안에 매의 그 원칙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감정적으로 안 하시려고 너가 맞을 매를 너가 꺾어오고 너가 맞을 매의 대수를 너가 정해라. 잘못한 만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희 형님이나 막 누님들은 막 열대요 뭐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하는데 저는 맨날 한 대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 열대를 한 대에다 실어서 때리시긴 하셨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악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라는데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밖에 나가서 이따시만한 몽둥이를 들고 어디 한번 때려봐라 이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운동 아버지도 하셨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끝때까지 아버지 팔씨름을 못 이겼었어요. 제가 두 손으로 들고 온 걸 한 손으로 드시더니 아재가 바닥에 내리시는데 이게 썩어가지고 다시 꺾어 와 이래가지고 다시 꺾어 오려고 하는데 제가 악에 바친 걸 딱 보이고 아신 거죠. 제발 거기로 눈이 향하지 않길 바랬는데 그 대나무 효자손 그래서 딱 이제 오라고 하셔서 아버지 앞에 섰는데 몇 대 맞을래 그랬는데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샜는데 20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터져서 피가 났고요. 종아리에서 제가 한참 맞다가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잠깐만요 이러고서 하는데 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모르겠다고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 해서 진짜 버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 쪽을 보는데 이렇게 돌아 누우셔서 이렇게 누워서 때리셨는데 요 눈하고 코 사이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도대체 뭘까?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그냥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육신의 아비된 마음으로 내가 널 몇 번이고 낳았는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내가 널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그 계획이 나를 향하셨다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갖고 그날 밤을 못 자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때 누가복음 15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구나. 아 이게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거라면 그러면 저 돌아갈 수 있겠다. 그때 이제 확 방향을 제가 그냥 확 틀었습니다. 선교단체로 헌신해서 그때부터 17살 때부터 선교사로 지금까지 쭉. 그 한순간에. 네. 그 전에 이렇게 빌드업되는 과정들이 있긴 했지만 그 계기로 제가 확 돌아서 가지고 요즘에 하는 사역도 그런 청년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본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네. 네. 지금까지 청년들 만나면서 들었던 질문들 중에 당황스러웠던 질문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 해봤던 질문.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답을 다 얻었던 결론들이라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을 제시해 주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상담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질문 자체가 시작됐다는 건 관심이 없으면 궁금한 것도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질문 자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아, 답이 결국 말씀 안에 있구나. 빈도수가 많은 질문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아,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역으로 물어요.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냐?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건데 믿음으로 했더니 연약함이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진다거나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막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10중 8구가 다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대상을 믿는 건 이 대상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지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을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거든요. 동반되는 건데 근데 우리 에너지를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데다가 쓰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전부 나를 갈고 닦는 데다가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기만 하고 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저는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막 토백 켜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도 질렸었는데 그들이 그걸 영광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 이분은 그렇게 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결과였던 거죠, 열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 믿었다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열매부터. 그러면 나 믿은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신 은혜, 막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감격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뭐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는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은혜는 순종으로만 누릴 수 그 은혜를 확 내 안에 체화되어지는 키가 순종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돼도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까지 딱 서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지만 거기 딱 순종의 자리에 섰더니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래 이걸 보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자꾸 이렇게 주님이랑 줄다리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막 주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러시는데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건 진짜 야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하신 자리에 뛰어들었을 때 보게 해주신 게 컸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 걸음도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질문 그 책에도 있는데 반복적인 죄를 짓고 넘어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분명히 방향은 돌이켰는데 그 익숙하게 체화돼 있었던 이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런 걸 이제 만약 얘기하는 거라면 반복 훈련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그 체험 교정하는 자격증을 이제 땄어요.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여자들이 다리를 많이 꼬잖아요. 근데 진짜 치명적이 여자들에게 다리 꼬는 게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건강적으로. 네, 건강적으로. 근데 저희 센터 안에 이제 있는 저희 사역자들 중에 자매들이 무의식 중에 다리가 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깨워줬어요. 이렇게 안 돼, 꼬지 마.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꼬다가 다리를 내리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걸 서로 깨워줌으로 인해서 노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혼자서도 놀 수 있는 모든 게 다 세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만나는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도 그냥 유튜브 켜서 그냥 교회 안 가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피곤한 사람들과 마주쳐가 근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였거든요. 믿음은 사실 이런 관계 안에서 발전하고 세워져 가는데 고립된 채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도 없다.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의 자리에 막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참여하고 네, 참여해야 적극적으로. 돼요. 네. 그래서 또 오픈도 하고 네. 같이 기도도 부탁하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 너무 힘들어요. 흔히 빠지는 오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나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들어보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한해서 힘든 거거든요. 꼬집으면 아프고 찢어지면 피가 나는 것처럼 그냥 생차기가 난 상태여서 그냥 아프다, 힘들다인데 그런 것 자체를 그러면 저는 그냥 인정하고 그것이 원동력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어서 안 해요 이게 아니라면 주님은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주실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장르가 많아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신음소리를 내뱉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진짜 그냥 그때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끙끙 그냥 앓는. 그냥 근데 주님이 그런 것도 들으시고 저는 그냥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인정된 소리 지르는 시간. 그러니까 괴로워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항상 고백했던 건 진짜 인생을 걸어 뛰어들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항상 했었어요. 저는 진짜 막 소개도 하고 싶어 하고 야 진짜 투자할 만한 분, 우리 인생을 투자할 만한 전부를 걸기에 충분한 분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님이세요. 진짜 인생 그걸로 설명이 다 됐어요. 상황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시지 않든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랑은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교제를 이어가세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성경의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풀어지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성경처럼 딱딱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저는 되게 산책 중에 기도도 걸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원망도 하고 막 뭐죠 왜 이러시는 거 이러면 관계가 어색해요. 뭐 이러시면 안 되시죠. 네. 뭐 이렇게. 솔직한 말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저는 원망도 그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진짜 이러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서 나오는 원망과 이런 대화들 이런 교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딱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시간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좀 교제하거든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식으로 분별하고 받고 그러세요? 제가 이 분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분별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계속 사무엘아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다는 말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용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내게 가장 선한 것일 테니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다음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냥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다. 저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정된 마음으로 뛰어들었을 때 설령 그게 A냐 B냐는 선택지가 있을 때 A를 선택하고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정답이 B로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이 B에 있을까봐 그런 생각이 뭐 결정을 하기가 망설여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A를 선택했더니 결론은 B인데 주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B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뜻이 지금 상황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A냐 B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선택한 그런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잘못 선택한 A도 B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뭐 이제 대부분의 고민들이 사실 나의 연약함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시작되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저 스스로에게도 되뇌이는 말이지만 우리의 넘어짐의 횟수보다 주님이 일으키신 은혜의 기회의 횟수가 항상 더 크다는 거.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마시고 연약함의 횟수를 세지 말고 99번 넘어졌으면 100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주목하면 달려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